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것, 또 교회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구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 심지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부터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이삭 줍기란 그림이 있죠.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떨어진 나머지의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그래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채우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또 유명한 그 구약 성경의 룻기에서도 룻이 보아스의 집에 나중에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추수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삭을 줍지도 말라고 그랬고, 또한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도 인색하지 말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금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덕이 있어야 복을 받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배고플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 하나의 미담이 있었죠. 어떤 치킨집 사장이 한 아이가 와서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형제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그 치킨을 먹지 못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형제에게 기꺼이 치킨 2마리인가를 튀겨서 줬죠. 그리고 동생에게 너 언제든지 배고프면은 와라, 내가 치킨을 튀겨주마 해가지고 동생이 그 뒤에도 2번쯤 가서 치킨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엄마랑 둘이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 이야기를 알고 SNS에다가 이 미담을 올렸죠. 그랬더니 이 얘기가 쫙 퍼지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치킨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집에다가 돈줄을 낸다고, 돈으로 혼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혼줄을 낸다는 말에, 돈으로 혼줄 낸다는 말이 돈줄이라고 요새 쓴다고 합니다. 재밌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0명분의 치킨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집들을 다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0마리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돈은 보내지만은 닭은 보내주시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에다가 엄청나게 그 치킨집을 아주 정말 축복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그런 것을 바라고 한 건 아니죠. 그냥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형제가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돈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불쌍해서 2번, 3번 치킨을 줬을 뿐입니다. 그가 뭐 베푼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겠죠. 많아야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받은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이라는 이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구제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큰 씨뿌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씨뿌림에 대해서 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기꺼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남을 돕고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퍼뜩 떠오른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지만은 지난 15년 동안 미랄 행복한 홈스쿨을 위해서 헌신했죠.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 갖고, 그죠? 그리고 15년 동안 그 공간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40평 되는 공간을 15년을 무료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전기값 냈죠. 우리가 수도값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스값도 우리가 다 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현재 그 공간을 빌려서 쓰는 게 월세가 1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가스비, 전기요금, 모든 공과금 다 자기가 내야 돼요. 그럼 한 달에 한 150만 원 든대요. 그럼 우리가 150만 원을 15년을 대준 거예요. 그냥 계산해 보세요. 150만 원씩 15년을 대줬다. 매달. 그러면 150만 원씩 12달이면 1,800만 원이다. 1년에 1,800만 원을 10년을 하면요. 1억 8천이고요. 그 다음에 15년을 하면은 2억 7천이에요. 그만큼 많은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얼피동 광덕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2억 7천원 만원어치를 우리가 헌신한 거예요. 그 공간을 내주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든 것을 다 내줌으로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 교회를 시에 팔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빚이 7억이나 8억이나 있었는데 그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2억 7천씩이나 15년 동안을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빚을 다 갚게 하시고 빚 없는 건물도 얻게 하시고 또 사택도 얻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뿌린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린 거예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베푸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15년 동안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돌봐주고 뭐 거기뿐이 아니죠. 1층에서 4층까지 다 쓰고 뭐 여름에는 에어컨 마음대로 쓰고 또 모이는 장소 여기저기서 다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모이고 정말 얼마나 자유롭게 썼습니까? 또 자유롭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걸 뭐 누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이나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쫓아냈다고 오해를 했지만 나중에 다 알고, 야, 15년 동안 무료로 거기다가 매달 25만 원씩 더 더해주면서 그렇게 했대.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순종한 거죠,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들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어린 영혼들에게 교육과 말씀과 이런 떡을 주고 밥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신약의 구제 법칙을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대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정말 신약의 구제 법칙은 우리가 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강철왕 카네기도 이렇게 위대한 사업가가 됐고 나중에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회 환원을 했고 그리고 연구소를 세웠죠.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록펠러는 단순히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병원도 세웠고 그리고 또 학교도 세웠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카네기 또한 이 앤드류 카네기는 뉴욕에다가 카네기를 만들어서 예술진흥을 했고 카네기 연구소 만들었고 그다음에 교육진흥재단 만들었고 평화교육재단 이런 것들을 다 설립해가지고 엄청나게 사회에 기증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참 바람직한 일들이고 또한 그런 결과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 기억하고 지금 올해도 25만 원씩 매달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일단 우리 교회에서 나갔지만 그렇게 우리는 또 계속 하기로 결정을 장로님들과 같이 회의하면서 결정했고 1월 달부터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건 없지만 스스로 자부심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내가 낸 헌금이 내가 낸 작은 헌금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또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보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 씨앗을 뿌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들은 뿌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물질적인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단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베푸는 것도 큰일이에요. 얼마 전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기아대책에서 15년 동안 저 개인에게 한 편지입니다. 15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꽤 되네요. 5만 원씩 제가 계속 보냈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 이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계속 우리 성도님들도 헌신하시고 또 보살피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또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려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런 뿌려진 씨앗이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뿌린 씨앗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최승규 장로님과 우리 한은주 형제의 치유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